오늘은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참 안식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시절부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들 중에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지만 몇백 년 전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가 생긴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대신 몇 층을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아니, 너네들 쉬자고 다른 사람들을 일시키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나이가 많은 정통파 유대교 랍비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층 건물이라도 걸어서 다녀라 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지 않는 이유는요. 단추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일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율법과 또 말씀 중에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를 통해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이거 자체도 불을 피우는 거다라고 해서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자체도 불을 피우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해서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또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냉장고 문을 안 열까요? 네? 네. 냉장고 문 열면 불 켜지잖아요. 그래서 그 불 켜지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문을 안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직전에 전구를 빼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어도 된다고 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꼼수가 하나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스레인지를 안식일 내내 켜놓는다고 합니다. 불을 끄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불을 피워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은 해야 되겠는데 불은 못 피우고 처음부터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그리고 온 방의 전등도 안식일 전에 켜놓는다고 합니다. 불을 못 켜니까. 네, 우습죠. 뭐 어찌됐든 그렇기도 하고요. 정 불을 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불 좀 켜줄래?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운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난방 스위치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을 켜는 거니까요. 근데 겨울에 춥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집 보일러 좀 켜주라. 네, 이러면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향기는 맡아도 되는데 과일 향기는 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네. 그래서 과일 향기는 맞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젖소에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젖소에 젖을 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이니까. 근데 젖소가 이게 이제 젖이 불어서 고통스러워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방인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젖을 짜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우습죠? 근데 물론 이런 일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다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정통파 유대인들,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세속주의라고 해서 날라리
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보고 가지고 온 것이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저도 확인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일을 대신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분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제 아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7번째 날은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안식일의 두 번째 축은 그야말로 안식,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과 안식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네,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은 선한 것, 하지만 휴식이라는 것은 나태함의 증거, 게으른 것, 좋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쉬는 사람은 생산성이 없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이미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일은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주체들에게,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 그리고 남자에게 각각의 형벌을 주었죠. 그 중에서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무엇이냐면 지금 본 것처럼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더라도
지천에 널린 에덴 동산의 과실들, 열매들을 따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일해야지만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착안하여서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 특별히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일하지 않아도 돼 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담은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붙여주게 되었고요. 그 이름들을 붙여준 결과 그 각 동물들, 식물들은 각각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시기부터 이 아담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일과 타락 이전의 일 사이에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타락한 이후에는요 일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타락 이전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는 그 사역에 사람 역시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일의 성격이 다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타락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창조라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일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창조의 순간부터 일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엿새 동안 일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쉼이라는 것이 선하고 일은 악하다고 한다면 엿새 동안에 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도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의 끝에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일 그리고 안식은 그 모두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저는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한술 더 뜬 아이들은 저는 백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건물주라고 해서 맨날 팽팽 놀면서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세 하나만 줘도 관리할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임대된 가게들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눈에 비친 건물주는 그냥 앉아서 돈 받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열심히 노는 존재들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보자면 과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충분히 안식하는 삶입니다.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평생 놀고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일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남들처럼 적당히 그냥 먹고 놀면서 살 수 없을까라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 사이사이에 꿀맛과 같은 쉼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충분히 안식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식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맨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도 너같이 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또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나옵니다. 아들과 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나오고 또한 잠시 그 공동체를 방문한 객들도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열거를 하면서 이 모든 주체들이 모두 다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 한 사람에게만 특권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설령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에 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만 잘 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쉬는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굳이 주일 성수할 필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 과히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그 주일날의 소비나 여러 가지 행동들에 있어서 과연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과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돼, 여행도 가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이것과는 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혹시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약간 그런 이야기 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일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자기네들도 쉬면서 이방인들은 일 시키는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쉼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쉼을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주일날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식당을 방문하게 되면 누군가는 서빙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운전을 해 주어야 하겠죠.
우리의 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어떻게 남들도 나처럼 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는 만큼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쉴 수가 있을까요? 설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안식일은 쉼을 위한 자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종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쉼을 누릴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쉴 수 있도록, 누군가 어떤 그 쉼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일까요? 불을 피우고자 한다면 불을 피워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면 설령 나는 불을 피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우리 집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규정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거하는 처소 밖으로 몇백 미터 이상은 걸어 다니지 못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이동권을 제한을 하는 것일까요? 그 또한 충분히 쉬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안식일 날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쉼을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일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쉬라고 하는데도 자꾸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런 인간들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어쩔 수 강제적으로라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리고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런 취지의 하나로 주신 율법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화되고 그리고 취지는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사람을 옥죄는, 자유인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 버리는 그런 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많은 규정들 역시도 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옥죄는 규정이 되니까 별의별 지침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불이 켜진다고 해서 전등도 못 켜고, 불이 켜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옥죄게 하는, 사람을 다시 속박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던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 주일에는 어떤 것들을 사도 안 되고, 여가를 즐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려보자라고 작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규정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작동하기보다는 우리를 옥죄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이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유대인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지침들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역시나 그런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던 그 자유를 옥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를 위해서 안식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또 알차게 6일간 일을 했기에 또한 우리에게 안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그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어떤 규정들에 속박되어서 우리 자신을 얽어맬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쉼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